할렐루야. 박수 미리 치신 분들 좀 민망하시죠? 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네로의 박해가 두려워서 로마를 피하여 도망치던 베드로의 눈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바로 이 말이 그 유명한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라틴어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도망치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소설 쿠오바디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떠날 시간이 됐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거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하여 뭘 바라보셨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직전에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자의, 교회의, 기독교인의 표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결국 비참하거나 비극적인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에 십자가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수치가 아니라 영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가 나간 후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간 그때를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소망이 차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문에 영광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말씀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게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밖으로 뛰쳐나갔잖아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피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향하여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확정적인 사실이었고, 주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수치나 어떤 비참함으로 실패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죽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뭘 믿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당신을 높여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에는 주시고 말고 주신다, 분명히 주신다는 확신과 결단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억울함으로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광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주님은 이것을 면류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주님은 확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하세요.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미친 행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죽지 않고도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왜 바보같이 십자가를 지시느냐? 이것이 가룟 유다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난동을 부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사랑하셨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위대한 결과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의 권세도 주님께 맡기실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확신하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뭔가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뭔가 거꾸로진 거예요.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 못할 은혜를 주셔서 그 감당 못할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억울해서 온 거야. 상처받아서 온 거야.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온 거야. 인생 살맛이 안 났어. 괴로움 속에 눈물 흘리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됐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지 못했어. 이 괴로움과 이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됐더라. 그래서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은혜를 깨닫고 만난 사람은 이 아픔이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치명적인 이런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야. 내가 가난하지 못했으면, 내가 그렇게 상처받지 못했으면,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여기에 끌려 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이 모든 약점들을 오히려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은혜의 증표로 간직하며 살 것입니다. 십자가는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영광의 죽음이었고 이 영광의 죽음의 결과는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영광이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었고 그분의 은혜 안에 영광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이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을 뜻해요.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마음의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상처도 있지만 또 자라가면서 경험하면서 그래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들도 있어요.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다 상처 덩어리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거절당했던 가인, 거절의 상처. 인정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죽도록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다윗, 속이고 또 속았던 야곱,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여러 가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상처 덩어리들이에요. 상처는 아픔이죠. 그래서 그 상처는 결국은 이것이 치료받지 못하고 가슴속에 끌어안고 이것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연민으로, 우울증으로, 불안감으로, 열등의식으로, 패배의식으로,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도 못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다 거부하고 자기 홀로 외톨이 인생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내 안에 칼날로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보복의 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치유받은 상처가 능력이 돼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자를 위로하게 되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의 그 한마디가 실패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고, 치유받은 상처는 능력이 돼요. 상처 입은 조개가 진액을 짜내고 짜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치유받은 상처는 그 인생을 진주와 같이 귀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줍니다. 영적인 맷집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신앙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고난 속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툭툭 털고 또 일어나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자기의 인생에 나타났던 모든 것들을 상처로 끌어안았다면 그는 나중에 성공했어도 자기 형제들을 다 칼로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시원치 않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상처들을 승화시켜요. 섭리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니까 상처가 아닌 거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너무 억울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어. 그래서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억울하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잃은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셨다, 이런 해석. 이 해석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상처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로 해석해낼 때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가족을, 가문을 일으키고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해가면서 상처 덩어리 끌어안고 분노와 열등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맨날 곱씹는 게 상처야, 열등의식이야, 억울함이야. 왜 이렇게 인생에 늘 서두르고 조급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이 뭐냐?
자꾸 비교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 똥구멍 쫓아가느라고 그래.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화장실 2개 쓰니까 아니 나는 최소한 2개, 3개는 또 써야 되겠다고. 왜 이렇게 비교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늘 불행해. 늘 억울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은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감추려고 한다면 이거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교회 속에서 번영의 신앙으로 둔갑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도들을 괴물적인 신앙으로 바꾸어놨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번영의 신앙은 저 사람보다 내가 출세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출세하고 저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믿습니다를 그렇게 연발하는 거야. 아니에요. 복음 신앙은 그게 아니야.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상처 덩어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둔갑해가지고 더 이상한 괴물신앙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은 뭐냐 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고 그 부어진 은혜로 내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세요. 그래서 상처 입은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럴 수가 없어, 너무너무 억울해, 그럴지라도 그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게 더 좋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계명을 주시는데, 사랑의 계명.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주님 떠나세요. 떠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냐? 이 말씀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을 무릎 꿇고 발을 씻기셨어. 이게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손해보는 게 사랑이야. 세상 원리는 쥐꼬리만한 권리라도 위치라도 다 써먹어야 돼. 차지해야 돼.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자기 모든 권리와 야망을 포기하는, 제자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계명의 기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세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이 있잖아. 옛 계명은 뭐죠? 옛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뭐예요? 옛 계명은 내가 기준이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게 상대적이에요. 불완전해. 왜?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막 자기 몸을 막 자학하고 이래. 이거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완전한 계명, 절대적인 계명이야.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렇게 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제자의 조건이 사랑이다. 서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린 다 기질이 달라요. 10명이면 10, 100명이면 100명, 다 기질과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이게 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뭐 100명, 10명은 고사하고 부부 사이에도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부부는요, 평생 막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 그런데 자기네 금술이 좋대. 싸우는 금술. 그렇게 이해가 된 거야. 그냥 그렇게. 근데 저도 연약해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내를 묵상하다가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요. 아내가 행동하는 기질이나 성격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장모님하고 너무 흡사한 거야. 장모님하고.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어쩌면 당신은 장모를 닮았네요. 좀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뿌리가 깊은 거구나. 내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행동하는 게 때로는 귀엽고 웃기고 재미있고 그렇더라고. 여러분, 상대를 약함을 용납하는 데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긴 거리가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설득해 나가야 돼. 그런데 이게 내 자신을 죽임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살아있는 한 불가능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려면 자기를 죽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 속에서 막 자기 주장하고 권리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활동하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야. 불행한 교회. 안타까운 교회가 되고 말아요. 죽어야 은혜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유다가 배신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대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약점 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교회는 정말 그래요. 나약한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 자신보다 더 잘 아셔.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참 의미 있는 질문이죠.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랬잖아요. 너 나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 그래 놓고 지금 주님 가시는 곳에 간다니까 너는 따라올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냐? 베드로의 입장에서 아니, 주님 따라오랄 때는 언제고 따라올 수 없다는 때는 언제냐고. 왜 주님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십니까? 이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죽으심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몰라.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지금 막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몰라요. 스스로를 큰 소리 치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한 치 앞도 못 봐요. 당장 저녁에 크게 넘어질 것을 몰라. 베드로가 그랬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날 얼마나 사탄이 날뛰고 공격할지를 아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아셨어요. 베드로는 스스로 베드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 될 때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고 열심이 있고 야망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열등감을, 상처들을 다 성령 안에 치워지고 내 안에 평화가 충만히 임할 때 주님 주시는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탄은 인간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천재예요. 인간은 스스로 사탄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날 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자기들을 기도하면서 자기들을 지켜내는 일밖에는 없었어요. 의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명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일하다가 하나님 일 한다고 하다가 여지없이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지고 무너집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는 큰 능력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온유와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게 하시고 그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늘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타나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교만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맨날 분노가 있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맨날 혈기를 부려. 이 사람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그 사람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없어. 맨날 능력을 주시옵소서, 때려 부시기. 그게 기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능력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런 신앙은 사탄이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한 것은 혈기로, 배짱으로, 결기로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죽고 또 죽고 죽어서 그렇게 희생하고 죽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네가 그토록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그거 있지? 너 용서하지 못하는 거, 역겨워하는 거, 네가 무시하고 피해서 도망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너 혼자 살고 싶어서 포기한 모든 것들,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거 지러 간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처럼 질문한다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께 질문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답을 주실까요? 주님, 왜 나를 외면하시냐고,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왜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으시냐고.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러지 않을까요? 야, 네가 외면한 그 십자가 있잖아. 너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네가 회피하고 네가 감당하기 싫어하는 그거, 내가 그거 짊어지려고, 내가 그거 지려고 지금 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래요, 주님 실컷 지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주님 앞에서 안 돼요. 주님, 제가 질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억울해도 질게요. 피곤해도 질게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당함으로 인한 기쁨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하겠습니다. 이왕 지는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님께 십자가 지우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몫으로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짊어지고 천성 향하여 믿음으로 힘껏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른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은 내 삶도 주님 그렇게 내려놓으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길 가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은 내 삶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다시금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뒤에 가리워진 영광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저희도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도 영광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의 영성이 오늘 저희들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베드로보다 더 베드로를 잘 아셨던 주님, 오늘 그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내가 주님께 모든 일생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축복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선교지와 나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ne